성공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인내를 어떻게 실천하며 경험할 것이냐. 요거는 제가 지난달에 그 말씀 묵상을 쭉 할 때 그 성소유년 매일 성경이 요한계시록 한번 쭉 했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본 내용들입니다. 제가 발제 배경 또는 이유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세의 영적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고통을 참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현대 경영 환경 또는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 경영 환경은 이렇게 되는데, 킹덤 컴퍼니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까요? 성도들의 인내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발제는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리뷰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프린트물에다가는 14장 12절 한 절만 써놨는데, 오늘 좀 살펴보고 묵상할 내용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이 14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서 본 환상, 그 반모섬이 지금 그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다 쪽으로 쭉 가시면 그 가까이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동굴의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기록을 하고 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 글이 위치할 것이다라고 알고 몰랐겠죠. 그분은 그냥 보신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여러 그 사도들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이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요. 정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딱 형성이 됐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다가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된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 상징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또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영화로도 그렇고 판타지 소설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익숙한 장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소한 장르였는데, 뭐 판타지에 대한 어떤 개념, 요새는 막 드라마를 봐도 그냥 옛날로 갔다가 오늘로 갔다가 됐다가 하여튼 뭐 저런 게 있지 뭐 이랬는데,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걸 보고 있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도 오히려 좀 친숙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몇 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써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진짜 그 판타지 소설, 이건 뭐 소설은 아니고 이제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상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스토리를 그대로 적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이건 야 진짜 이 영화 만들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 어떤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이게 5막짜리 이 소설 내지 영화 내지 기록물이구나. 5막 1막에서 5막이 그래서 이거는 뭐 학자들 사이에 검증되어 있는 주장은 아닌데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논문이라도 한번 써볼까.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못 쓰겠고. 왜 이제 이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스토리 라인이 처음 그 7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인사말을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상 얘기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요한 사도가 동굴 속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그냥 속기로 하듯이 노트해가지고 전달하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한테 쭉 편지를 쓸 때 뭔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 구조가 있더라고요. 구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우리가 나의 주장을 펼칠 때는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데는 이제 서론과 인사말하고 나서인데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의 한시를 쓸 때는 그 세 마디 구조가 아니라 네 개가 됐다 그래요. 기승결, 기승결하면 서론, 본론, 결론인데 기승하고 결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전이 들어가죠. 전.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기승하다가 한번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결론이 나오고. 그러나 결론은 역시 이거야. 이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의 위기를 도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거나 또 특히 한시 같은 걸 이렇게 듣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흥미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이 반전이 들어오니까. 고대 아테네 그 그리스에서도 원래는 그 이제 희곡 같은 거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냥 서론, 본론, 결론처럼 세 개 구조였는데 동양 사람들은 조금 더 세련돼 가지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 가지고 야, 이 산막은 재미없다 해가지고 오막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기승결,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산막과 사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 암괴가 있었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개똥이와 개똥이는 착한 애였고 그 말똥이는 나쁜 애였다. 근데 개똥이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마지막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이러면 그냥 얘기가 되는데 그 개똥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아주 착한 삶을 살아서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좀 리얼리티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성실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등쳐먹고 사기친 놈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 착한 애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데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니까 역시 그렇지, 역시 개똥이야. 그래, 저놈은 혼나야지. 이렇게 엄청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이제 마지막 오막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개똥이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행복하게 막 이렇게 저기 소풍 가서 노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제 엔딩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오막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요새 뭐 드라마라든지 글 쓰는 기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라마를 봐도 되게 이 오막 구조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이 있고 본론이 나오고 그런데 그 본론대로 진행돼서 결론이 딱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위기가 한번 도달을 했다가 역시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나쁜 놈 다 깨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쫙 이제 마지막 회 최종 회가 이제 오막에 가서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풀리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딱 그 구조예요. 딱 그 구조. 그래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로마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에 전개가 됐고 요거를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은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이제 이런 구조다. 뭐 제가 연구했겠어요.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제가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니까 뭐 조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드라마를 전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이런 오막 구조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고 이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 사도가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했던 그 에베소라는 데가 지금 지역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의 고대 도시 이제 유적만 남아 있지만 지금은 도시는 이제 셀축이라고 그 옆에 이제 도서관이 있고 뭐 그런 데인데 엄청나게 로마화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아데미 신도 있고 또 뭐 그때 당시 뭐 7대 불가사의 그런 거 아데미 신전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요즘 계시는 요한 사도가 이제 목사님이었다면 그분은 극장에 갔을까 안 갔을까? 집에서 TV 드라마를 봤을까 안 봤을까?
뭐 전혀 세상과 인연을 끊고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이렇게 사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랑 조금 비슷한 목사님이라면 이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성경 아닌 소설도 보고, 이제 그러면 보통 이 세상에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에 이제 익숙해 있죠. 아무리 단절하고 산다 그래도 요한 사도가 살고 있던, 또 그들의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로마 시대의 이 스토리 전개 방식을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채용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아도 본인이 본 환상을 정말 교인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런 구조가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딱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막이에요. 인사말을 하고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인사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잘 살고 있냐, 니네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거 조금 힘써라, 이제 이러면서 한번 쭉 인사말을 하고 4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면, 근데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봤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 얘기가 4장에서부터 딱 시작이 돼요. 아주 이 구분이 명확해요. 3장하고 4장은. 그 3장 이 전체적인 구조를 놓지 않고 보면 뭐 서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 보좌를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던 거죠. 인사말을 하고 자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는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읽고요,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요 구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7개의 봉인으로 딱 찍혀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뜯을 수가 없어. 누가 이 봉인을 열 수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이 봉인을 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봉인을 하나씩 띄어지면서 나타나는 스토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서 막 심판도 나타나고 뭐 보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7개의 도장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7명이 다 등장하더니 나팔을 하나씩 들고 나오고, 그래서 7 천사들이 7 나팔을 하나씩 쫙 부니까 그 봉인되었던 것이 떨어지는 그것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판과 또 이 축복의 그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장어간까지 그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거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쫙 다 공개가, 그동안 미공개되었던 스토리들이 쫙 공개되면서 마지막 이 7 천사들의 나팔 소리까지 해서 그냥 세상이 확 다 뒤집어졌어요. 이제 될 건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제 결말로 가면 돼요. 한 19장 중반쯤부터 이제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그 천국의 모습이 쫙 묘사가 돼요. 이제 글로 가면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사실 현실성도 좀 떨어져. 그렇게 이제 이 본론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본론에서 그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까지 쫙 펼쳐지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좋은데 들이받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산막에. 여기 이제 짐승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그 음녀 여인, 뭐 유혹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막 여기서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들이 나오고 14만 4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14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기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엄청 이 위기의 장면이 아마 드라마로 만들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장면이에요. 막 전투신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야, 이 사탄이 이렇게 세네. 이러다가 이 어린 양들의 세력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절정, 클라이막스 15장부터 이제 들어가면 결국 사탄의 세력이 이제 깨지는 장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다 정리되고 이제 19장, 20장, 21장에 가면 마지막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새소리도 나오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마무리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전체적인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이거 너무
재밌네. 이건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 자꾸 이런 것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위로도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지는 모습이 마치 요새 히트를 치고 있는 마지막 한편의 어떤 판타지 소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일부 실현이 된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배경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1막부터 5막까지 중에 이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위기 아니겠어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위기의 가장 마지막 대목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대목.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온다. 그놈들 깨지는 멋진 장면들이 곧 시작될 텐데 인내해라, 인내. 끝까지 잘 지켜라. 그게 지금 이 크라이시스 제 4막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중에 제가 오늘 12절을 발췌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를 꽉 물고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 인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요게 이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다가도 제가 한 3대목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위기라고 인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두 번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게 지난주 다 발제하신 우리 이상하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결국은 구조가 나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고 이제 그거잖아요. 여기 첫 번째는 정체성,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내고 마지막 그리고 뭐냐 하여튼 끝까지 가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지금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가 안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여기 4절 말씀 여기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이제 음녀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는데 막 유혹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그 여자가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 두 군데 중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정체성을 잘 지켜라. 당장 달콤하고 재미있고 뭔가 유혹이 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넓은 길로 가자고 그럴까요? 좁은 길로 가자고 그럴까요? 평탄한 길로 가자고 그럴까요? 막 험한 길로 갈까요?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갈까요? 별로 안 가는 길로 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를 따라가서 우리를 그 입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드라마는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결말이 있다.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 사업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의 정체성이 뭘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죠. 근데 이제 정체성,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준비만 잘하면 되느냐? 계속 가서 뒤흔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6절 시작. 또 눈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일곱 나팔을 든 그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마지막 성도들이 할 일이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종족, 방언,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는 수동적인 자세 플러스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하다. 왜 이 공격이 필요하냐면요, 자꾸 나만 지키고 있으면 자꾸 와서 찔러대는 놈들이 많아.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와서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돼.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 건드리질 않아. 아유, 뭐 쟤는 아예 저런 놈이네. 다른 것들을 건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킹덤 컴퍼니 서약도 하고 서약패도 만들고, 아니 뭐 패는 많아 죽겠는데 무슨 패를 또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딱 여러분들 이게 뭐 회사 딱 들어가면 어떤 분들 딱 해놓으셨던데 좀 부각시켜놓고 아니면 다른 것들 다 집어넣고 그것만 놓든지, 그럼 와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킹덤 컴퍼니라고 하는 뭐 제가 CBMC 나가는데요. CBMC는 그러면서 이러저런 설명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디다가 전하느냐? 모든 민족, 종족, 모든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솔교 장로님 중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좀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그 교구할 때 저희 이제 교구 목자였거든요. 구역장.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자기로. 그래서 예전에는 일정표 같은 거 이제 이번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요일날 저녁은 뭐 수요기도회, 목요일날 저녁에는 구역장이니까 구역장 공부가 있어요. 구역장 공부. 금요일날 구역, 또 목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목장 모임들이 이제 저녁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목장 모임.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뭐 교회 가서 또 목자 모임. 그 다음에 토요일 그분이 성가대 했는데 토요일날 성가대 연습. 아예 그냥 자기 일정표 딱 써놓으면 딱 와서 보더니 사모님 교회 다니시네. 뭐 주말에 이제 뭐 골프 약속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상대하게 지금 제가 같이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에 좀 그 봉사가 있어서,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이요, 사실은 나도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러니까 다들 감추고 있다가 한 분이 커밍아웃 하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서 같이 커밍을 하고, 자기는 그래서 영업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신앙을 하느라고 이제 모진 험한 길로 가겠구나, 모든 걸 각오하고 나는 이제 밝히려다 했더니 의외로 플러스 요인도 꽤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된다 그러면 뭐 식사 시간에 기도라도 오래 하세요.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뭐 분위기 깨든 어쨌든 간에 눈 감고 같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식가락 드는 소리 들려도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눈치 없지만, 당신 뭐 하는 거냐 안 물어보잖아요. 또 내가 알지. 뭐 그렇게 되면 밥 먹을 때 이제 전주교인들은 이렇게 긋는 사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그들을 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사실 내가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도 된다. 인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그 앞에 그 3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진짜 주 안에서 죽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사실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 안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엄청난 신앙의 간증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야 뭐 그런 감격이 있다 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평생 교회 다니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훌륭한 신앙인은 엄청난 감격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저분 왜 나오지? 근데 나와 그 다음 주도 나오고 하도 나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다음 주에 거의 올 수 있다는 거를.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못하고 뭐 버벅대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끝까지 와. 난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끝까지 오잖아. 끝까지. 아무리 뭐 열정 있고 펄쩍펄쩍 뛴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 사람은 실패한 거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된다.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하여튼 끝까지 자리 지킨다. CBMC에서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결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 그 사람 보면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건 거의 확실한 사람. 그래서 전화 연락할 때 빼놔. 그냥 저 사람 나오겠지. 근데 진짜 나와.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연락은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한다. 이게 성도들의 인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침 제가 이 말씀 이제 묵상하고 전하고 그랬는데 지난 지난주 중에 그 역사마을 거기 오는 그 아버님이 갑자기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안 좋다고 그랬는지 암이었어요. 그래서 급속히 진행되고 돌아가셨는데 가서 같이 예배 좀 드리자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 그 CBMC 회원 그분이 자기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들하고 다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까지 전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남았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 안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암 발견되고 투병하다가 한 달 전에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도 가니까 다 교회 와서 하고 아주 그냥 상가도 깔끔하게 앞에 뭐 다른 거 없이 해놨더라고요. 또 어머님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마침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또 지회들에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날 아침에도 그 지회 가서 제가 마침 이 말씀을 했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아버님 진짜 대박이다. 돌아가신 분 유족들 섭섭하고 안타깝겠지만 얼마나 복된 거냐.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평생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이고 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메시지로 나타나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이 믿음은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이게 원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적인 표현이 믿어야지 이게 이를 악문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사람 변함없이 끝까지 간다, 충성한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그 마지막 14장에서 보여주는 그 위기, 그 크라이시스의 마무리 대목에서 요한 사도께서 들려준 말씀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 이 인내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우리의 메시지를 이 세상 속에 CBMC로 전하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이런 결단으로 해나간다. 근데 우리를 흔드는 이제 도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전. 또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도전, 이런 도전들이 또 다른 말로 위기라고 할 텐데, 나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지금 도전하는 위기는 어떤 위기냐, 어떤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복음 전파를 자꾸 막아놓고 나의 신앙을,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뭐가 있으며, 이 가던 길을 그냥 그만둘까? 자꾸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요인은 뭘까?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유혹하는 요 위기들을 나누시면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 나누신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얘기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간 얘기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힘든 건 기본과 당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재밌고 뭐 이런 걸 할 때 인내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냥 즐기는 거고, 그냥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또 고통스러운 거, 사실 내 내면 속에서 즐겁지 않은 상황,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붙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대로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또 모든 사람 속에 기본 세팅이, 디폴트 값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지내는 거는, 편안하게 우리가 아무런 도전 없이 지내는 것은 사실은 편안함이 아니라 악의 한 부분으로 편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슬리려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우리에게 도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뭐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를 자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 이 상황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라고 하는 말만 띄어도 인내의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단어를 굳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세게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기 힘들기 때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아까 첫 번째 주에서는 전 참 인상적이었던 게, 다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다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울 때 모임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잘 될 때는 좀 이렇게 와서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어려울 때들은 우리가 잠수 타고 어렵고 좀 왠지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막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공개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인내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